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자, 따라서 봅니다. 열왕기상요 12장이요 25절부터요 33절까지요. 자, 교독으로 봅니다. 여로보암이 알보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배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산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내일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다섯째 날로 절기를 행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소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거기에서 세웠더라.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배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 줄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큰아들한테 큰아들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 이 뜨뜻한 날 포도밭에 가서 지금 포도밭이 지금 이렇게 풀이 많다. 꺾어지게 할 것도 많다. 썩어 있는 것도 많다. 그러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자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려고 예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 일하러 가자.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둘째야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 너도 형과 같이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버지 무슨 말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형이 다 하는데 그거 내 유산도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이게 더운데 어떻게 해요? 이때 시원한 데나 갈까 말까 하는데 누워 잘래요. 그래서는 거부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바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들이 훌륭한 아들?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다 둘째라고. 전부 다 둘째. 맞아요. 둘째. 아버지 말씀에 거부했지만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생활이 편안할 것 같고 내가 유택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비유를 들었느냐? 그 당시에 여기에 모여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전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요. 그래도 내노라는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부 첫째하고 앞에서는 화는 척하고 뒤에서는 전부 백성들이 그 억울한 누명을 들쳐보고서는 싹 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죠.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죠? 내일이 누구죠? 내일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부를 때 세리와 창기다.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나 청년들을 알아줬어요? 못 알아줬어요?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광주 5.18 이 사태가 벌어진 뒤에 큰 시민들이 죽었잖아. 군인들이 총을 쏘고 지금 진실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을 살려내. 무고한 생명들이 저 민주화를 외쳐서 절대 살려내야 된다 하고 직접 가서 그 피오리를 현장에 피를 닦아주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밥을 갖다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지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한 사회에서 내려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였냐? 그 당시에 광주에 가면 대림동에 몸을 팔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 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 나는 죽어도 많은 인정은 내 몸을 이렇게 살았던 이 몸인데 나 한번 이 밑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고서는 자기가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공감한 사람들 누구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유방이 도래되면서 그 가진 수고를 가담하면서 그 당시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왜 세리와 청년을 말할까? 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몸이 더럽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가 루시 됩니다. 내가 나비 됩니다. 내가 마리아가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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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조건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편견이 있으면 시어머니와 관계에서도 OS의 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영웅을 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이 나오듯 몸파는 여쪽이었지만 그 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여러분 사람으로 마태복음의 축구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지탄할 거예요. 이 몸을 파는 여자가 왜 지름교에 온다 말이야. 나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족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부를 내세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세리보다 청년보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이러한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까?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 왜 여로보암이 총애를 받았는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때는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들입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만료에 정치를 잘못했어요. 극도의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어떤 타락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식전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들을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고 하나님 뭘 사시겠어요. 근데 그 부하 다이아 때문에 솔로몬 왕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끝나가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솔로몬 왕 때의 대신들, 다시 말하면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 왕이 잘못된 것을 여로보암 왕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부왕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일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제발 여호와는 나를 기억하사 우리들 백성들 기억해가지고 좀 선한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응? 평안한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다시 불러가고 야 우리 아버지 때 말이야 이렇게 응? 거기에서 일을 봐줬던 사람들 대신들 와가지고 어르신들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선한 정치를 해달라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는 선하게 정치했어. 그럼 너는 더 아버지의 기대를 위해서 더 저 사람들에게 용서하거나 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너를 넘어치려고 할 거야. 그래서 더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권위를 세워가야 돼. 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왕이 정치를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집하죠? 12집하예요. 12집한데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이 중신들이 여보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못 살아요. 이런 정치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 거기에 가져와라. 여호와 왕이 말하면 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기 전에 오사를 봅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이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요?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진짜분이에요. 응? 감독자를 세웠더니 그랬잖아요. 아무나 감독을 세워줘야 안 세워줘요? 안 세워주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고 솔로몬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군대장관으로서 감독자, 즉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군대에 총장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격도 풍부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솔로몬 왕이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서 감독자가 왕이 가기 전에 다 일을 해결해 놔야 왕이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그런 것을 누가 알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무엇을 세웠어요? 감독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독자를 세웠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감독자를 세운 사람은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지위가 그 사람은 안 들어가더라. 갑자기 이렇게 일반 대학교 교수나 무슨 연구가나 무슨 정치가나 이렇게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영향가가 안 나. 내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또 국무총리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흑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부왕을 모셔봤지만 자기 부왕은 저렇게 정치까지는 안 했는데 여호와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 대신 이게 살짝 걸리니까 이 10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을 빼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빼고 10지파가 누구를 찾아와요?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우리 나라 하나 만듭시다. 나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지파 10지파가 전부 다 가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 테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왜 떡이야? 제2인자가 엊그저께 죽었잖아. 평생 제2인자 누구? 김항에 있어. 이름은 거명할 수 없어. 평생 그 꿈을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로서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삼김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2인자로 있다가 제1인자를 세운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통성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 남유다. 여호와의 세우고 지금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쌍히 하찮게 보이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면 능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세운 절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월절도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도 올라가야 되고 초막절도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는 절기가 따가 있어요. 날짜가 있어요. 그때 올라가서 여호와 앞을 찬양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분단국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무슨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누구한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호와를 상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생각으로 믿지 말자 한번 해야 돼. 뭐라고요? 내가 생각으로 여러분 믿지 말자 한번 해봐. 생각으로 오른손을 내가 한번 해야 돼. 생각으로 할렐루야. 대모하는 것 같네. 여러분 누구하는 생각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26절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아가이되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뭘 이르기를 생각이 되창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1년에 3번 올라가면 이 열지파가 분출할 게 흡수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도 나쁘게 세우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면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경호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고 목을 다 치고서 어깨에 꽁을 빡 세워서 가요. 교회 세운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그러면 당장 뭐가 나와? 다른 사람한테? 뭐가 나와? 뭐가? 네? 핍박이 아니고 손가락질 나온단 말이야. 이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봐. 교회 하나 세웠다고 저렇게 꽁을 세우네. 목이 곧네. 사람한테 지탄받네? 누구한테도 지탄받는다? 하나님한테도 미움받는 거야. 사람한테 존경받으면 누구한테도 존경받는다? 하나님한테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세워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여호와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생각하기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나. 다윗의 집은 누구예요? 이 여호와의 다윗의 집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정통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와 왕의 정통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꾀가 생겨요. 꾀가. 몇 절에? 27절. 꾀가 생겨요.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와 그들의 주 여호와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와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되는 거겠어? 한번 따라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 잔 더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나의 삶의 생각을 싹 지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판단내리지 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말이야.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누구와 당신의 정복의 중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 세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무엇을 잘못하냐? 야!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자! 그리고 우리도 제단을 세우자! 그래서 그 북왕국의 남쪽 베델에다가 경계쯤 해가고 그 베델에 있어요. 베델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는 거기다가 우상단지 성전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세우는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성전을 세워도 거기에 우상단지의 제물이 거기에서 경배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다 싫어하시다? 싫어하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적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에 격동산을 다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사이드에다 놓고는 하나님을 섬기다 버젓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요. 기뻐해요? 싫어해요? 싫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해요? 29절에 시작.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내들이고. 그런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의 남쪽에 베델이 두고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다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전, 예루살렘 성전의 목각이고 신전을 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경배하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노후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뭔 신상을 만들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다. 금신상 건축하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는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느비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고 이 신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가고 있고 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 경배하는 거예요. 그의 형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확진해 이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매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사람들도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경배하라는데 여기 애굽에서 인도한 신 여호와가 바로 금송아지다 하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시계명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현상이 있는지 만들어라고 만들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그 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100만 원이 준다 아니면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이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쪽으로 보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병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병호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는 거. 나는 어제 한도가 막 빠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많이 걸었더니 어쩌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니까 이 환도가 아파가지고 이거 내가 5년 중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교를 했어. 한이 요즘에 걷거든요. 근데 그 걷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저녁에 한나는 사람 아침부터 가면은 더 효율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하고 가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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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또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더 아름다운, 더 성장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아직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응?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 선지자에게 속은 위안단의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로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뛰는 것이 없을지라도 노아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좋은 자연이 없다 할지라도 남은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 시원사람 기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제단에다가 범죄 하고 자기 한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많은 백성들을 오히려 범하게 만들면 하나님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오늘날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없습니다. 쓴소를 못합니다. 왜요?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못된 길을 하면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범죄자리로 들어가요. 이게 큰 첫 번째 잘못된 단추가 끼어진 거예요. 과거에 신앙을 잘 가지고 있던 이런 감독자가 자기 1인자로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자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뭔지를 저지르냐. 여러분 누구만이 제사장이에요? 내일 따라서 내일 31절을 보세요. 31절 시작. 두 번째 범죄자의 모습인데 내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말이냐? 내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단에 세워놓고 내 말 들어보고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수돗물이 오다가 다 꺾여버리면 내 집으로 물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통로로 쫙 있어야 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치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을 깨우는 진정한 목사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병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 아멘 제발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내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내일 자손 아니 보통
말 들어. 꼭두각 시원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시원한 거.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이 기업을 줬어야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각 성읍에 가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으면 할 말을 해요. 왜? 세운자의 주권자가 있는데 자기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도 그걸 삭혀버리고 그 주권자의 말을 들어야 해. 왜? 한 방에 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 뭐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제사날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날을 만들었어요. 32절 시작. 정하여 유다인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할렐루야. 비슷한 10월 1일날은 무슨 날이죠? 속죄일. 할렐루야. 10월 15일날 초막절. 이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아멘? 근데 비슷하게 8월 15일 날이죠. 야. 뭐라고 1년에 3번이나 가냐? 니들 할 일도 많잖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절기. 야, 1년에 한 번만 드려, 한 번만. 그래갖고 며칠 날로 정했다고? 8월 15일.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에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다 할지라도 세워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써주세요. 나를 써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쓸 때는 쓰임받고 안 쓸 때는 나를 버려라.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나는 없어질 존재예요. 없어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잘못.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산당을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냐고 자기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고 하나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가 있는데 7월 15일이 있는데 7월 10일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리지 말고 6월절 드리지 말고 그냥 8월 15일에 한 번만 드려. 얼마나 달콤한 소리요. 장은영 사모님 오늘도 예배 마음대로 놀고 딱 1년에 한 번만 드려. 이거 좋다. 그래 내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서 울라면서 내가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정한 날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나는 주님 부활한 날이에요. 매주와 52주가 주님 부활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새벽 2명부터 나가서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 만나시길 바라고 여로보암처럼 이러한 범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로보암의 말씀을 위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예배자리에 우리의 복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제사장들을 평가하고 또 난도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런 일에 휩싸이지 않게,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날을 무시하고 내가 정한 날에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이 정하신 날을 반드시 지켜가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보임도 충만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절대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